연결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나왔습니다. 네, 먼저 말씀을 좀 피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은 성도님들이 많이 읽으셨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한 산상수훈의 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 이것은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듣고 따르려는 이런 사람들이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사실 이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사람, 또 어떻게 하면 제자도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전체에게 주신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문일까요? 흔히 제가 이렇게 한국에 이제 제가 2년 만에 나왔습니다. 2년 만에 나왔는데 그 전에는 별로 못 느꼈는데 한 2년 전 그다음에 요번에 와서 이제 느끼는 것이, 저도 한국말을 꽤 잘하고 있는 외국에 사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근데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을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이 문화적 충격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시각은 어디에서 멈췄느냐면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으로 돌아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제가 그래도 대부분의 생애를 살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옛날 나이로 하면 66세고 만으로는 65세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나간 지가 한 그냥 대충 20년을 잡아도 인생의 3분의 1을 제가 여기 한국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불과 1, 2년 안 와 보면은 다른 나라에 온 느낌,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뭐 말은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이 됩니다. 근데 어떤 건 잘 알아듣기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너무나 제가 보기에 아마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느끼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너무나 한국은 좋은 것 같아요. 먹을 것도 풍부하고 이렇게 뭔가 어렵다고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보기엔 좀 아직은 풍요로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뭐 3만 몇천 불인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거기엔 그보다 덜 버시는 분도 있고 더 버시는 분들이 있어. 평균 아마 GDP가 일하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돼서 말하는 건지 제가 지금 오래돼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누리는 거는 제가 볼 때 우리 지금 국민소득의 2배 이상의 있는 나라에서 사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의 입에서는 대부분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어렵다는 얘기가 공통적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렵다는 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모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틈바귀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을 때, 롯이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삼촌으로 두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가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텐데, 그가 환경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 있으므로 그의 생각은 이미 세상화되어 있던 것을 봐요.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저는 어떤 그 한국에 대한 뭐 비관적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냥 제가 받은 느낌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해외에서 오래 살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느끼는 느낌, 특히 최근에 와서 듣는 느낌은 상당히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또 그 하도 태국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가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 쫓아내 가지고 지금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예전에는 너무 좋았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 돈벌이 하는 거를 막아버리려고 하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변하는 이런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저도 그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빨리빨리라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제 거기 말로 사바이 사바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느긋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거기 가서 살면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느긋하게 하는 사람이 한국에 오면요, 못 살아요. 태국 사람이 한국을 다녀간 사람들이 보면요, 세상에 담배 필 시간도 잘 안 주는 나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보통 8시쯤이면 일을 나와서 일을 하는데, 그리고 4시에 끝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일하는 시간에 상당한 시간이 담배 피는 시간이고 상당한 시간이 쉬는 시간이에요. 우리와 시간이 많이 개념이 달라요. 뭐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일을 시켜놓고 나갔다 오면요, 그 시킨 사람이 나갔다 올 때까지는 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키는 사람이 있어야만 일을 해요. 자, 그걸 보면 편안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셔서 지금 뭐라고 생각하지? 웃으시기만 하면. 편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없을 거예요. 그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 시킨 사람이 그걸 보고도 아무 소리 안 해요. 저도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컴플레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제가 한 번은 돈을 찾으려고 ATM 카드를 ATM기에다 넣었는데, 제가 실수하지 않았는데 그게 꿀꺽 삼켜버렸어요. 한국은 은행 직원 불러서 이렇게 꺼내면 그냥 꺼내지잖아요. 이게 제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상식을 갖고 직원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못 찾아간대. 당신이 그 은행 발행한 데 가서 신고해가지고 찾으래. 아마 한국 같으면 뒤집어졌을 겁니다. 제가 이거 불합리하다고 조금 약간 얘기를 하니까, 은행 직원은 아무 소리 안 하는데 그 옆에서 돈 찾으러 왔던 사람이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당신 나라로 돌아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강하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어느 정도는 알기 때문에. 자, 그럼 그때의 상황이, 그분들이 그 상황을 바라보고는 제가 비상식적인 사람이에요. 반대로 그 사람이 한국에 오면요, 진짜 몰지각한 사람이에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상식은요,
지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사실은요.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편 타당화된 사전적인 용어는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너무나 이 무슨 세상이라나요? 그 온라인화돼 있고 이 컴퓨터가 만연한 이 사회에서는요. 조그만 오차도 조그만한 실수도 느릿느릿하는 거 이런 것을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에 사실 자유가 없어요. 생각해 볼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인생을 살다가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람분들은 아프지 않으면 별로 그걸 경험해 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아파서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없을 때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와보면요. 그냥 답답해요. 인천공항을 내리는 순간 답답해 보여요. 그 인천공항이 뭐 사실 도시는 아니잖아요. 근데 내리자마자 아파트 빌딩 보이고 다리 건너가면 이제 보이는 게 그런 거예요. 꽉 막혀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너무나 이렇게 제도가 잘 정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잘 돌아가는. 제가 지금 저희 아들 차를 타고 나는데 스티커가 몇 개 날라왔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다 보면 갑자기 30km가 되고 가다 보면 갑자기 50km가 되고 도로는 좋고 모르겠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아들한테 혼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저기 김현님한테 물어봤어요. 벌금이 얼마니까 하나에 8만 원이래요. 아이고 큰일 났다. 거기 사람들 월급의 한 20%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국에 돌아오면 적응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겠다. 근데 이게 그전에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아직 제가 노인은 아닙니다만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새로운 거 싫어. 저희도 이제 태국도 막 들어와가지고 어떤데 식당에서 주문하려면 어떻게 주문을 해 먹어야 되는지 몰라요. 핸드폰 가져와가지고 QR코드 찍어가지고 뭐 이걸 어떻게 하고 뭐 단계가 3-4단계 되면 그냥 메뉴판 가져와. 메뉴판 없는데요. 그리고 이런 패드 하나 갖다 줘요. 이게 적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는 환경이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에 관련된 것을 잘 보기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지금 제가 이거 보여드린 첫 그림이 아주 묘한 그림입니다. 저기 그 이제 오른쪽에 보이죠? 여기 오른쪽에 뭐가 보이시죠? 교회 나온 지 하도 오래되셔서 이걸 잊어버리셨나? 뭐가 보이죠? 네, 부처가 보이죠? 부처. 네? 이거 밖으로 방송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냥 부처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밖으로 혹시 나가면 요 안에서 하면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겠는데 그 뒤에 뒷배경에 뭐가 보이죠? 네. 야, 안산동부 성도님들은 굉장히 빨라. 딴 데 가면은요 한 5분은 기다려야 돼. 그 답이 나와요. 자, 부처가 아주 편한 마음으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묵상을 하는지 그러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 뒤에 저런 뱀이 딱 꽈리를 틀고 요래고 있으면 여러분 평안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저 뱀 앞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 부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이거를 매일 보고 아침 저녁으로 보고 어디 가도 보는 게 이런 거예요. 자, 그럼 그 사람들이 그냥 생활 속에
이게 그냥 자동으로 여기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왼쪽의 사진은 성녀가 있고 아침마다 이제 그 성녀들이 아침 5시 한 반쯤 일어나 가지고 요만한 항아리를 들고 이제 집집마다 돕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이름하여 적선이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여기는 적선이 아니에요. 여기는 갖다 바치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공손한 마음으로 조금 더 나이가 드신 분들은 맨바닥에 무릎 꿇고 기다려요. 그 저걸 주기 위해서. 그럼 여자분들은 여기는 이 사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분들은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이걸 이런 식으로 드리고 있어요. 이거를 아침에 가장 일찍 일어나서 첫 번째 접하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자, 학교 가서 좌우측에 보면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좌우측에 보면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로 끝이냐? 아니에요. 백화점 들어가면 관공서 들어가든 어디든 다 이것이 그냥 꽉 차 있어요. 안 가르쳐도 보는 거기 때문에 가장 교육 효과가 좋은 게 시각 효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특별하게 어떤 걸 전파하지 않아도 이런 걸 보고 있어요. 거기 더 나아가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불교에는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원래 석가모니가 만들었던 불교 지옥이 없거든요. 이 지옥을 만든 것은 석가모니가 사후 700년이 지난 시점에 만든 거예요. 그리고 불교는 자기만의 독트린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다 남의 걸 갖다 접합해서 융합해 놓은 거예요. 태국의 불교는 힌두교가 50% 가미가 돼 있어요. 아주 이상한 모양이에요. 그 얘기는 여러 종교가 혼합된 거는 반대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 전하도 막 반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은 그 반대하는 게 그거 꺾이면 예수님을 믿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한 단계인지 두 단계인지 세 단계인지 네 단계인지 다섯 단계인지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이거 있으면 이게 또 이게 튀어나오고 이게 튀어나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보면 막 우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우기는 게 그것만 바뀌면 예수님을 영접하거든요. 대부분. 거기서부터 말씀이 들어가서.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 꺾어도 아직 여전히 상당히 많은 것들이 남아 있어요. 그럼 이 단계가 가면 갈수록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인내해야 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수고해야 돼요. 우리가 수고하려니까 참 힘들잖아요. 왜 아까 읽은 말씀에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왜 힘드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이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결코 세상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좁은 길로 간다는 얘기는 남이 잘 걷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 가는 자는 많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잘 가는 것도 약간 좁은 길로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95%가 넘는 사람들이 불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가족에게서 쫓겨나고 공동체에서 밀려나고 뭐 좀 오늘날 인식이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믿는 것 때문에 어딜 쫓겨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그들의 생업과도 굉장히 밀접한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그냥 저희는 숫자가 좀 모자라서
이 주일학생, 학생회, 청년회가 다 모여서 한 집회를 해요. 그래서 그냥 학생 청년회라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짓고 합니다. 이제 매주 토요일 날 모이는데 여기는 진짜 청년이 한 명 있고 예비 청년이 한 명이 있고 중학생이 있고 초등학생까지 있어요. 여기 초등학생이 3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한 명, 고등학생이 한 명, 청년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배당을 저희가 그 시내로 옮겼거든요. 예전에 이제 두란 센터를 왔다 가 보신 분들은 아세요. 이제 그 옮긴 얘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옮겨서 지금 이제 몇 사람이 사실은 더 나오게 된 거죠. 여기 있는 사람 4사람 정도가 더 나올 수 있어. 저희가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청년들이 오기에 부합한 불편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제가 요 분을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 빨간 옷을 입은 가운데 남자분 한 분 좀 큰 분이 있죠. 이분이 안산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지금 여기 안산에 어디 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결혼에 실패를 하고 어떻게 하다 태국 분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본인이 어려운 어떤 그런 시도도 하고 그랬던 분입니다. 근데 한국을 떠나오면서 어머니가 일반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은데 여기 안산에 뭐 이름이 무슨 바보들의 교회인가 뭐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 거 바보라 그랬던 하여튼 뭐 그런 비슷한 이름의 교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길 나가는 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름은 좀 잊어버려서. 근데 가는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가면은 어떻게 하든지 한국 선교사가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에 다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태국 아내하고 이제 결혼해서 태국에 와서 사는데 근데 이분이 1년 반 동안을 찾았는데 교회가 없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한국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다가 교회가 있는지를 알고 이분이 저희는 70km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날 가족을 다 호텔에서 자고 그 다음날 주일날 아침에 나왔더라고요. 교회가 있다는 말에. 그러니까 1년 반 동안을 교회를 찾아서 헤맨 거예요. 근데 뭐 처음에 보니까 뭐 그렇게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나오지 70km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뭐 갑자기 일을 하다가 몸이 굉장히 안 좋은 분이에요. 많이 아픈 분이거든요. 그래서 허리도 다치고 그래가지고 복음 집회할 때 빠질 것 같다 했는데 하여튼 어떻게 그걸 뚫고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분이. 자기 가정에 한국 사람 한 사람인데 자기 장인, 장모, 아이들 2, 그 다음에 아내. 근데 현재는 지금 형제가 구원받고 작년 10월에 침례에 순종했고 아내는 올 1월 달에 침례에 순종했어요. 70km를 매 수요일도 나오고 토요일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고 이럽니다. 근데 아직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성도들이 위로차 이렇게 이날 아마 어린이날이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날짜 하여튼 성도들이 함께 가서 이 집이 신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 형제의 아내, 아직 아내가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중고 학원을 열어가지고 저희가 같이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뭐 하는 장면 같습니까? 제가 이 믿는 사람이 우상을 버리면 이거 아마 안 찍어왔는데 그 집에 가서 이제 복음을 매주 전했더니 그 어머니가 사실은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그걸 해방을 놓으려고 이 우상을 사다 놨어요. 돈도 없는데 돈도 1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그 우상을 사다 놓으신 거예요. 그 계속 이제 우리가 한 7, 8개월 정도 계속 복음 전하고 수요일마다 가서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났는데
이제 좀 가까워지고 그분이 우리를 이제 믿을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할머니, 제가 이 집에 오는 게 너무 좋아요. 제가 오는 게 좋아요, 싫어요? 그러니까 좋대. 저도 오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집을 들어오는데 다 좋은데 한 가지만 너무 불편한 게 있다고. 뭐냐 그래서 저기 저 빨간 거, 이걸 이제 쌈바품이라고 그러는데 빨간 것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더니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쳐다보시더라고요. 제가 강제로 안 할 테니까 다음에 제가 또 오는 걸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이거 오면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생각해 보고 그거를 쳐달라고 하면 제가 쳐드릴게요. 그분들은 못 치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한 2주가 흘렀는데 제가 여기 이제 한국에 나오기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정했다고 갖다 버리라고.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다 가서 이제 그걸 갖다 해서 지금 절에다 갖다 버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거는 우리 뭐 그냥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분들은요, 제가 보면 예수님을 믿어도 그 우상 갖다 버리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우리 상식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분들 배경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직 안 믿는데 그걸 버려달라고 그랬어요. 이거는요, 핍박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집 앞에 그게 없으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 저걸 갖고 시비를 걸 거라고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옛날 우리 생각해보면 씨족 사회라서 김씨, 이씨, 회씨 하면 그 사람들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다 친척들이에요. 친척들이 많이 살면 말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일들을 행했어요. 제가 주님이 하시는 역사가 참으로 놀랍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뭐 이게 저 빼놓고 다 제가 사진 찍느냐고 빠져 있고 저희 모인 인원이 다 합니다. 이날 다 모여서 이렇게 저희는 주일날 오후 3시에 오전에 들었던 말씀을 갖고 형제님들만 따로 모여서 그날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매는 더 적어요. 대부분 자매님들이 많은데 우리 이제 자매님들이 조금 더 적은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믿지 않는 아내가 2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그 10월이 되면 패밀리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밀리 캠프 할 때는 전부 한 2-3개 교회가 이렇게 합쳐서 해요. 그래서 하나는 저희고 하나는 이거 방송으로 올리시나요, 이거요? 형님 올리세요? 네. 그럼 제가 L국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L국 성도들이 오고 또 하나는 그 태국에 있는 다른 지역의 일반 교파교회 분들이 같이 와요. 주로 우리가 하는 것은 복음 캠프입니다. 네,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작년 8월에 이렇게 전도서를 통해서 3분의 목사님이 구원을 받았어요. 원래 이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어요. 원래는 그 사건이라고 하는 좀 떨어진 곳에 자매님 내에서 집회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남편이 아프게 되면서 집회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분들은 제가 그 복음을 전하려고 14년 동안 사귄 사람이에요. 14년 동안 사귀면서 끊길 듯 안 끊기고 계속 이어왔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좀 가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또 집회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서 이 개인 상담을 통해서 목사님이 부부가 다 신학을 하시고 목사님이에요. 이 2분이 거기서 예수님을 목사님만 믿었죠. 목사님만 믿고 집회라고 올라왔고 그 다음날 아내가 120km를 또 올라와서 개인 상담을 하고 아내 목사가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이분들 통해서 복음이 지금 굉장히 흥황하게 번져나가고 있어요. 저희 건강에서 120km 떨어진 곳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한국 방문하고 돌아가면 아마 10월 달쯤 패밀리 캠프 때 한 2, 30분 정도의 목사님 부부를 모아놓고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이분이 내가 지금 목회를 15년, 17년을 했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이분이 공개적으로 그 다른 목사님들 앞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구원을 받고 싶으면 이 집회에 오라고 지금 광고하고 다니고 있어요. 다행히 또 이분이 영향력이 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그때 와서 많은 사람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때 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냐면 필리핀, 태국으로 시집 온 필리핀 분이 또 구원을 받았어요. 이분이 태국말이 잘 안 돼서 영어를 좀 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저기 그때 이제 온 형제님 중에 지금 동탄 그 노인전도의 스텝이죠. 스텝이죠. 뭐 그냥 이름을 밝혀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진혁 형제님이 영어를 잘했어요. 저는 몰랐는데 또 거기서 이렇게 한쪽에서 저는 이쪽 상담하고 그쪽 상담하면서 필리핀 분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너무너무 좋아야 돼요. 지금요. 저분이. 저는 이제 가면 태국어 섞어서 영어 섞어서 이제 이분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분도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할 거라고. 이름이 미셸이라는 분인데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4월 달에 여름에 이제 수양회를 2번 하는데 여름하고 겨울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계속 저희가 교회라면 한 연합으로 수양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L국에서 오고 또 태국 내에 있는 그 복음을 듣고자 하는 그런 우리 모임이 아닌 곳에서 복음을 들으러 이렇게 오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요것이 이제 그 변화된 그분이 있는데 저기서 왼쪽인가? 왼쪽. 오른쪽 끝에 보면은 성경을 펼쳐가지고 앉아 있는 분 있죠. 이분이 이제 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 교회를 이제 퉁사왕 살라선 교회거든요. 여기서 저희가 2월 달에 복음 집회를 해서 여기에 18명이 참석을 했어요. 뭐 다 말은 그렇지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게 참석한 목사들도 있었고 이 교회 신도 또 여기서 한 80km 떨어진 90km 떨어진 시골 교회에서 한 7분이 또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집회를 해서 그때 이제 구원받은 사람, 영접한 사람 손을 들으라고 했을 때 다 들었어요. 다 간증은 듣지 못했습니다만은 상당히 복음에 가까웠거나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와 거듭난 분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돌아가게 되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이렇게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다가 사고가 아니고 차가 고장이 나서 시간이 상당히 지체가 됐어요. 8, 90km를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 우리가 저녁에 또 콩캔으로 돌아가다가 차가 타이어가 찢어져 버렸어요. 사고도 안 났는데 저희가 이 타이어가 찢어져 가지고 콩캔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한 3, 4시간 지체가 됐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때 구원받았다고 말을 했던 사람들이 그날 그래서 집을 못 가고 도란노 센터에서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개인전도, 왜냐하면 타이어 수리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서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길들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그 길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또 8월달 전도수련회도 굉장히 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당뇨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8월 1일 날 전도 팀들이 오는데 제가 7월 30일 날 쓰러져서 중환자실로 갔어요. 그리고 근데 그 이틀 1박 2일 동안 입원하고 이제 나왔는데 아무 일이 없었다는 저는 꾀병 부린 사람처럼 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일을 했고 또 이제 전도하러 오신 헌영 형제님도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그래가지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단이 그렇게 큰 역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집회하려고 계획했던 것도 막았어요, 사단이.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어디 돌리냐면 이 통사왕 살라슨 교회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이 따 목사님이 구원받는 역사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어떤 그런 일에 참으로 놀라웠어요. 사실은 또 거기서 제가 하루 반나절 입었는데 돈이 150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돈이 지출이 돼서 이게 진행하는데 많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 전도팀 중에 오는 형제님 한 분이 한 번도 통화하지 않고 한 8년 동안 전화 한 통화 없던 분이 전화가 왔대요. 그랬더니 형제님 지금 태국 가신다며요. 예. 그랬더니 제가 $1,000 이렇게 바꿔놓은 게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그래서 그걸 들고 오셔서 저를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형제님 병원 미쓰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다고. 그 많은 일들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 같지만 그건 이제 사람이 보기에 좁은 길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평안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시시때때를 따라서 많은 일들이 움직여가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저도 선교 초기에 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손님이 오는데 저희가 돈이 없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이제 한 달에 저한테 오는 선교원금 총액이 2008년인가 9년도 얘기일 겁니다. 8년도나 9년도 제가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때 이제 저한테 오는 헌금 총 액수가 70만 원이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세를 20만 원을 내고 40만 원 정도를 언어 배우는 데 사용을 했어요. 손님이 딱 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어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한 달만 배우는 돈을 좀 연기를 해달라고. 여튼 그렇게 하자고 그러셔서 하여튼 그 손님이 신혼 허니문 오는 이제 형제 자매였었는데 제대로 대접을 못했어요. 저희가 워낙 가진 게 없어서.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공항에 가면서 그러더라고. 형제님 우리가 깜빡 잊고 있었어요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봉투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잊어먹고 못 드렸다고 공항에서 주고 갔는데 나중에 꺼내보니까 $1,300였어요. 제가 거기서 얻은 교훈이 뭐냐면 뭐 이렇게 섬기는 건 둘째 치는데 만약에 제가 그거를 빚으로 그렇게 어차피 다음 달에도 그 돈밖에 안 왔어요. 그게 남원교회에서 보내주는 유일한 거였고 다른 데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걸 하면 계속 제가 밀려가야 되잖아요. 이게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청년들이 처음부터 아줬으면 그 돈 아마 다 그들 잘 대접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잊어먹히게 하셔서 저희 빚 안 지게 어쨌든 그걸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교훈들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면요. 내가 안 책임져도 되거든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막 살으면 또 안 되겠죠. 뭐 제가 그렇다고 열심히 잘 살고 신앙 안에서 성실하게 잘 사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자신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고개를 들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평안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평안을 얻을 수가 없죠. 우리 인생에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저희가 또 매주 토요일 지금 현재 이것은 어디서 누가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사실은 오늘 벌는 게 없으면 내일 아침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이제 장로 형제가 됐습니다만 그 형제님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기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 형제님이랑 그 형제님이랑 많이 차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음식을 한 달에 한 번 해서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래서 형제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면은 하시는 게 좋겠다고. 그 형제님은 그거 하면은 며칠 동안 먹을 거 없거든요. 그 비용을 지출하면. 근데 형제님이 선한 마음을 저도 기도하겠다. 그렇게 하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군데가 아닌 두 군데를 합니다. 그래서 총 150명을 매주 토요일 날 식사를 대접을 하고 있어요. 이곳은 지금 이렇게 보면 그냥 그렇게 지저분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그냥 들어가면 냄새가 팍팍 풍기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물이 모여서 나가야 되는데 이 모이는 데가 배수 나가는 데보다 낮아요. 그럼 물이 어느 정도 차야 흘러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확 냄새가 나는 그런 곳이에요. 그냥 옛날 그 학고방 생각, 젊은이들이 이해를 못할까 학고방. 그 그냥 함석으로 벽도 함석, 지붕도 함석, 문도 함석 이런 데예요. 그럼 낮에는요 가히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더위예요. 근데 거기에 병이 나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6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늘 토요일마다 형제들이 한 번은 이제 교회 재정으로 하고 한 번은 이 형제님 재정으로 하고 또 나머지는 다른 형제님들이 헌신이 있으면 이걸 하는데 지금까지 중단한 적은 우리가 일이 있어서 중단한 적은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중단해 본 적이 없어요.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사실 뭘 부족해서 우리 보고 헌신하라고 저는 하시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뜻이 있는 거고 풍요에 처하면 풍요에 처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형제를 하면서 물론 그 형제가 제가 청년 때부터 같이 저희와 생활하고 일했던 형제였어요. 제가 97년부터 이 형제를 알던 형제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가난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다 이 부분에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가정만 하다가 다른 형제들 동참을 하고 청년 형제들도 와서 동참하고 이 70km 떨어진 그 형제 자녀들도 와서 이렇게 섬기고 계속 이 사람들이 뭐 한 번 이렇게 좀 공급하고 우리 복음 집회합시다. 태국은 그게 안 돼요. 적어도 1년 동안 복음 한 번 안 전하고 계속 공급만 저희는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냥 잠깐 와서 우리를 그냥 뭐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사람이야 이 정도 생각으로서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아까 그런 아주 그 사회가 강하게 뭉쳐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매년 12월에 TCM이라는 걸 이걸 하거든요. 이제 올해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름을 예수 식당이라고 붙였어요. 예수님 식당. 그래가지고 이제 각 코스별로 만들어가지고 한국 음식을 해주면서 이렇게 이 책상에서는 뭐 떡볶이 가져가고 저기서는 해가면서 그 주고받고 하면서 거기서 전도지 주고 전달하고 그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왔다 가신 분은 이제 사실 안산동 구성도님들은 많은 분들이 못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저희가 이제 새 예배당을 했어요. 이건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크리스마스 근처 때 주변 사람들을 해놓고 음식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이름하에 이제 완 크리스마스라는 것인데 그들을 향해서 오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 95%가 불교도인 나라에도 이러는데 오는 사람들을 보면요 아주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한두 번씩 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주일학생이 한 명이 외부에서 오더라도 중단하지 마세요. 이걸 보면요 이분들이 한 40-50년 동안 예전에 주일학교 사탕 준다고 한번 나왔다가 그 불교나라 교회가 거의 없는 나라인데도 그런 사람들이 또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런 것들을 기억해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그냥 마당에서 12월인데 아주 시원합니다. 12월인데 시원해서 반팔 입고 음식 만들어서 이렇게 대접하는 사람들이 또 여기에 저희가 잘 아는 이제 이 약간 뚱뚱하고 선글라스 끼신 이분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 렉 교수라는 분인데 이제 태국도 한국도 한 번은 저희랑 같이 왔다 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이분은 지금 15년째 사귀는데도 아직도 복음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복음도 전하지 못하는데 계속 관계를 맺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는 또 우리 72세 되신 이 모친님께서 이 괭가리를 하시고 이 악기를 장구를 치면서 이번에 그 TCM 때 아주 굉장히 각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나는 나이가 힘들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았어요. 또 저희가 이제 간 곳이 있는데 아마 오셨던 분들은 여기를 한 번씩 꼭 가셨을 겁니다. 똔딴 시장인데 거기에 소극장이 있어요. 소극장을 저희가 빌려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거기에 한번 그 큰 소리로 우리가 하면요, 그 시장에 와서 밥을 먹다 한 500~600명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당장 우리에게 무슨 효과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들에게 역사할 것을 생각해요. 제가 또 TCM 때 여기 학생이 800명이에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새 예배당으로 옮기고 나서 한 400m 떨어진 곳인데 가서 했더니 저희가 교회 이름으로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란노라고 하는 우리 재단이 있거든요. 이게 전부 그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갔는데 여기 갔더니 우리가 1시간만 이렇게 해주고 오거든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올해는 4시간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그 800명들이 모여서 어쩌면 이 아이들이 평생에 한번 들어보지 못할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요. 이것은 어떤 그 우리 교회 성도가 많아지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현만히 전파되는, 그런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좀 그 부분이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만 어떻게든지 그들을 교회에만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태국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확장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저희가 한 3~4개 학교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새로 예배당을 옮긴 곳에 처음에는 이제 콘크리트가 없어가지고 자갈을 거기가 약간 침수 지역이에요. 그 약간 가는 데가, 그래서 거기를 높이는데 우리 형제자매들이 같이 이제 다 함께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런 일을 하지만 성도들이 이렇게 좀 모였다 흩어지기도 하고 모였다 흩어지기도 해서 그래봐야 아이들 포함해서 우리 20명이 채 안 돼요. 저희 성도님들이. 이 외에도 제가 임마누엘이라는 걸 또 하고 있고 또 토요일마다 전도지를 들고 거리로 나가서 동네에 적어도 저희 주변에 있는 동네들은 저희가 나가면 웃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죄송한데요 이렇게 의도만 먹고 교회는 한 번도 못 갔네요 이런 얘기들을 해요. 가면 이분들이. 그래서 태국은 철저하게 관계전도가 먹히는 나라예요. 대중전도보다는. 대중전도는 이제 다른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계속 그들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시에 끝내면 되죠. 제가 이제 몇 시에 끝내는지 안 물어보고 그냥 올라와서 이렇게 복음이 흥황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사실은 우리는 어떤 하나에 갇혀 있는 부분들이 때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원리를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것을 초월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이 세상을 복음화하시기 위해서 12제자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할 때의 물리적인 시간은 제자들이 아주 형편없을 때였어요. 마태복음 28장이 기록될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죽음을 보고 문 걸어 잠그고 도망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기에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떻게 보면은 무모한 거 아닐까요? 제자들이 3년 반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완전히 내동그라쳐져 있던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을 복음화하겠다는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무엇이 발목을 잡냐면 자기 자신, 저가 잡고 있을 때가 많은 걸 봐요. 저도 뭐 이렇게 말하지만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해 나갈까 하는 그런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일을 중단하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자들이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을 복음화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은 선택의 폭이 없는 것이다. 왜? 하나님 명령문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정말 영적으로 풍성할 때 너희가 가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우리가 겸손해질 때는 우리 자신이 온전하지 못할 때 우리가 겸손해지는 걸 보게 돼요. 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너무 깊숙이 매료돼서 그럴 때도 겸손해집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우리 인생에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내어드리는 기만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삶은 우리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 내가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기가 부끄럽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님, 오늘 제가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걸 제가 다 지킨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라 하신 것을 제가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그렇게 말했죠. 너 나와라. 네가 있던 곳에서 나와서 내가 네게 말하는 곳으로 가라. 무슨 겁니까? 아브라함은 그 일을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믿음의 아버지라 불릴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뛰어나서 아브라함이 너무나 훌륭해서 아닙니다. 서서벌은 자기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가 세계를 복음하는데 큰 초석을 닦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오늘 저도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연약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생명이 살아있는 한은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놀랍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2008년도 3월 13일 날 8일 날 파송식하고 3월 13일 날 태우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루었습니다. 만 17년 한 1개월 정도가 흐른 시점이라고 봐집니다. 저의 인생이 앞으로 얼마 남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 이번에 당뇨 수치를 받아 들고 조금 주저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기 전에 그 결과를 받기 전에 저와 남원교회 또 저를 아는 또 저를 후원하시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의 원리에서 어긋나지 않는 거라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말에 선교사를 은퇴하고 이제 선교사 신분이 아닌 평범한 형제로 돌아가서 태국에 아직 모임이 하나도 없는 동부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개척 선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억나시면 기억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럼 선교 후원도 끊겨, 모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난기도 있는데 한국 성도들이 이렇게 매정할까? 제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 이건 그냥 지나가는 얘기고, 저는 제가 이거보다 더한 환경에서 주님이 저를 인도하신 경험이 1년의 경험이 있어요. 아무도 돕지 않고 전화 한 통화 없는데 우리 세 식구가 가서 40만 원 갖고 1년을 살고 나왔어요. 누가 주었냐? 까마귀가 주었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고 훈계하고 하신다 그랬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우리를 뚝 떨어뜨리셨어요. 전화도 없고 통화할 수도 없고, 거기서 저희를 1년 동안 먹여 살리셨어요. 저한테 한국에서 온 헌금 15만 원이 전부였어요. 물론 제가 뭐 선교사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근데 저희를 그곳에서 다른 성도가 있는 것도 없었어요. 저희 달랑 3가정이었어요. 저는 저와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 아내도 기뻤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가정은 그때가 가장 기쁨이 넘쳤을 때였어요. 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세를 낼 때도 기도해야 됐고, 뭐를 사러 가도 기도해야 됐고, 어디 복음을 전하러 가도 기도해야 됐고, 제가 하는 일은 머리를 짜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헤쳐나갈까? 근데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저희를 봐오셨어요. 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에게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해요. 저는 지금 제 생각대로라면 그때보다 100배 더 좋은 조건입니다. 지금은 제가 조금 잘하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안병 안 하면 태국 선교사 이렇게 얘기들은 들을 수 있는 정도의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놀라운 우리의 후원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보여주셨어요. 물론 저는 좁은 문으로 가기 때문에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 아내도 어려울 것이에요. 제가 늘 아내한테 미안한 부분은 좀 괜찮게 조금 이제 여유 있게 뭐 좀 해볼 만하다면 또 다른 것으로 움직였어요. 아마 지금도 그런 심정일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얘기할 때 보면은 저하고 얘기할 때하고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나오는 결론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 진짜 모릅니다. 요때만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의지하고 살아보길 원합니다. 저희 입이 다치지 않고, 제가 다리가 못 움직여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걸어서 움직여서 또 차를 타고 가서 또 눈이 안 보여서 합병증으로 한다면 못하겠죠 거기서. 근데 그게 아닌 이상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겠죠. 하나님이 9마리의 양은 그냥 놔두고 1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가셨어요. 99마리 양을 버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우리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억되실 때 아마 열린문 접지 이번에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냈는데 5월 기도 제목에 나오는데 저희가 방콕이 있고 촌불이라는 곳이 한 70km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방센이 있고 시라차, 파타야, 라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콕에서 라영까지는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8시간 걸려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는 거기에 주님께서 거처를 좀 주시면 거기서 거처하면서 저의 그 노년의 삶을 그곳에서 보내고 또 주님을 위해서 하고, 주님이 또 거듭나는 영혼들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면 제가 기초까지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 외에 또 누군가가 와서 저의 일을 대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주님에게 부름 받은 것도 개척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제가 하는 게 좀 무모해 보일지라도 좀 주님의 시각으로 좀 보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어떤 그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안산동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안산동구하고 가장 그 관계를 맺게 된 건 제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함으로 성도님들과 좀 많은 분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2007년도에 CTI 다닐 때 저희 여비가 없었거든요. 한 형제님이 전화해 주셔서,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제가 이 구역에 참석시켜서 여비 보태주시고 저 구역 참석해서 여비 보태주셔서 제가 CTI를 마칠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말씀 안 드렸어요. 근데 지금 그랬어요. 다시 한번 또 저희 가정을 그때부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어려움이 오늘날 저를 있게 한, 제가 뭘 성공한 건 아닌데 오늘날 저를 있게 했고, 제가 그나마 주님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다시 한번 안산동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주님이 걸으라고 하신 그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길을 권하고 싶습니다. 좁은 길로 가십시오. 그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